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때였을까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의 지위, 왕의 임무는 무엇이죠? 왕은 통치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본래 하나님은 왕정 시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도구화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자여서일까요? 욕심꾸러기여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통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티끌만큼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자라고 있지만 부모님들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각양각색이잖아요.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여 희생적이고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섬겨주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모님의 섬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모도 있으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완전한 선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가장 만족하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한히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수가 약하다, 힘이 없다, 쳐들어오면 그 나라들을 다 무찔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위에 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들 중에 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신들 중에 신이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공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목각이든지 또는 어떤 그 석상이든지 심지어 짐승들도 우상화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풀까지도 그냥 거기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급의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자칭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 그것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신들 중에 신, 이러한 그 단어가 나올 때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아,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갖다 붙이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막 소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막 길에 소들이 막 다닌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가 신인 거예요. 그 신들 중에 그 짐승은 어떻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 가축들을, 들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모든 이 땅에 있는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채소, 과목을 내는 열매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을 등장시키면서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언제예요? 사사시대 때. 역사적으로 이 사사시대 때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 제각각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있었는데,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은 왕 중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제각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만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누구였냐면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지, 기쁨의 삶을 추구하지,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고요?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렇게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무대 연극을 할 때 보면은 막이 이렇게 쳐 있다가 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어둠이 싹 걷히며 이렇게 라이트가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쫙 빛을 비추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굉장히 참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떡집에 떡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양식이 풍성해야 할 곳에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하면 흉년이란 배고픔, 부족, 결핍, 기근, 굶주린 이런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에 굶주림, 그리고 배고프고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결단을 한 게 있어요. 무엇을 결단을 했냐면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왜 떠나고자 하였을까요? 살고자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집에 이 떡이 없으니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이곳에 계속 머물게 되면 죽을 것 같다. 굶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살고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고자 떠났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자 할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고자 떠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정말 이곳에 먹을 것이 없었고 엘리멜렉이 생각하기를 또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두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없었을까요? 나중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오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여 살고자 하여서 떠났는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도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까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그리고는 한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루시 며느리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뜻의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막 여러분 남들이 못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막 떠들면서 수근수근 하다 못해 그걸 또 수근수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려지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나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든지 하나님 없이 괴로움의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없어요. 빛의 자녀이든지 어둠의 자녀이든지 천국 백성이든지 지옥 백성이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인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기들이 서로를 향해서
여기 전부일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일 거야. 어느 쌍둥이 아이 하나가 야, 밖에 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것을 먹으면 자라는 거야.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바깥 세상이 있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바깥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뱃속의 태중에서 40주 머무는 겁니다.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아니야, 여기가 전부야. 무슨 밖에 세상이 있을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말도 같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쌍둥이들이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음 너머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하시며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로 증거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도 비난을 받고 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진부하게 그러지 말아라. 신앙을 종교화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지쳤으니 그냥 우리 위로받고 싶어. 수고했다고 말해줘. 우리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무 피곤해. 사는 것도 고단한데 뭘 또 교회를 왔더니 죄인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게 교회를 나올 맛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환자는 환자인 것입니다. 병이 든 것은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병든 인생들입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지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병듦이라는 뜻이에요. 병이 든 아들. 자,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은 파리해져 가는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기쁨도 떠나가게 되고 병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파리해져 가다가 결국 이 땅에서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한 가정을 지금 등장시키면서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마치 현대 최첨단의 문명의 발달 속에 정말 가는 데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그에 못지않은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나를 이제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나는 이제 기쁨도 없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는데 청상의 과부된 며느리를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향 땅으로 떡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찾아 나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풍족한 중에 나간 겁니다. 떠나지 않아도 떡집에 머물러 그곳에서 견뎌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을 바라보며 큰일 났다. 요즘 막 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추를 샀어요. 상추를. 그랬더니 진짜 한 장에 300원이더라고요. 3,000원어치를 샀는데 너무 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뭔가가 이렇게 3,000원어치 우리 이쪽에 길 옆에 많이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집에 와서 세보니까 딱 10장인 거예요. 한 장에 3,000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5,000원이에요. 못 사왔어요. 이전에는 길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요, 막 이 가게들을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거 말고 길에 앉아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막 사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든지 말든지 아주 배짱이시더라고요.
3,000원이 5,000원이 됐더라고요. 우리 작은 딸남씨가 뭐 또 파김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파김치를 좀 담아줄까 하고 갔더니 딱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요렇게 딱 요만큼의 5,000원인 거예요. 응? 다 팔을 따가지고 할머니들이 파시는데 옛날에는 막 그거 사가라고 막 이러셨는데 사들지 말든지 막 너무 할머니들이 배짱이신 거예요. 그걸 못 사겠더라고요. 동전만큼 5,000원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요만큼 이렇게 이제 다듬어야 돼. 집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듬었더니 또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고공행진을 하는지 세계 정세는 어떨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폐해가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이시지 않아요. 굶주려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영구하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고자 하여서 떠났는데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죽고자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죽은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좋은 세상을 더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불쌍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진짜 불쌍해요. 그건 불쌍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즉 그들이 생각했던 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즉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지상에 사역을 하실 때 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이 로마를 쳐부수고, 누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든지 군사를 일으키고 해가지고서는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할 것을 기대하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한 자리씩 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이 정권을 취하게 되면 내 아들을 한 자리씩 주세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또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형제가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막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뿌렸을 때 깨닫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들이
오순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구체적인 이러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젊은 날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요한은 어떨까요?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복이 없는 인생일까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최초의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된 겁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젊은 날에 갔더라도 여러분 오래 살다가 갔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남들 박해하고 갔으면 그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120년을 살다 갔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순결한 모습으로 가게 된 야고보를 누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야말로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을까요? 주님에게 직접 경험을 하고 주님을 직접 보았고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였고 주님과 함께 어서속히 천국에 가 살고 싶어 했을 텐데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풀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져도 사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모라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거기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왜 자신을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환상을 보며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는 그 삶의 수가 짧든 길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과 저 편의 사이에 끼어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에 있는 붙어있는 숨이 멈추게 되면 호흡이 멈추게 되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내야 하니까요. 나오미와 여러분 룻과 오르바와 10년 결혼 생활하고 룻, 모압 땅에 있던 룻은 청상의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도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을 잃게 된 거예요. 자식은 병들어서 파리에서 가다가 두 아들 다 죽은 거예요. 인생에 남아있는 삶의 무게가 그에게 다 짐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 땅을 떠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창피스러운 일 아닐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 자존심도 상하지만 다시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아니 그렇게 부자로 살더니 남편은 어디 갔어? 아들들은 어디 간 거야? 이 여자는 누구야?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떡집으로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비참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자랑거리가 없고 남들이 볼 때 진짜 야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너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을 준대 떡이 나온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가지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떡집에 살고 있는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아니라 떠들면서 이가 나옴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뒷부분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을 이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는 것. 내가 이러한 저주를 받는 거 마땅한 거야. 내 행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떡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살고자 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망하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 구약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나오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가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구걸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간 겁니다. 수치를 각오하고 돌아간 겁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요, 이 인본주의가 성행한 이 시대에 너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누군가 설교 시간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튀쳐나가는, 여러분 조금만 나를 거스르는 소리가 나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한가득 울음을 갖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겼던 그때의 평화로움, 그때의 기쁨, 즐거움,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떠났더니 빈손으로 돌아와 기쁨도 떠나가고 정말 괴로움만이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난도 조롱도 감내할 만큼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랑거리, 무엇인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라고 하는 박수 소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거기에 목말라 있지만 그게 흉년이에요. 굶주림, 배고픔, 칭찬을 받아도 배고프고 인정을 받아도 배고프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위선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와 같은 영생수를 먹고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물을 길러 온 여인을 찾아가세요. 역시 이 여인도 흉년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 흉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채워보고자 남편을 계속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돈 많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까? 돈 많은 남편을 만나보니 인간성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교만하고 이것도 아니네. 인간성이 좋은 남편을 만나보니 너무 가난해요. 삶이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네. 세상에 권력을 가진 남편을 만나보니 이 사람도 또 아닌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억압하는데 이 남편, 저 남편, 물질 남편, 권력 남편, 사람 좋은 남편 5번을 바꿔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을 기대했어요. 여전히 이 남편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속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인기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놈의 또 목이 말라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수근거리는데 이 목만 안 마르면은 제발 이 물을 길러 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 팔레스틴 근동 지역은 이 물이 굉장히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서 이 식수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날씨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대낮에. 그러니까는 아침이나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 뜨거운 낮에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남들 만나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나에게도 좀 물 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 비천한 여인에게 너도 나에게 줄 게 있어. 나에게 물 좀 줄래?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개나 돼지 취급하는 우리 민족. 아니 그리고 그것도 나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들은 여자들 사람의 수에 계수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람 수로 계산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인 남자가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니 깜짝 놀라인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을 이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잖아. 그러면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내가 이 물 길러 올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 시선,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누가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요. 마음으로부터 이런 막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가 막 속살거리는 거예요. 야야, 동네 사람들이 널 지금 막 비난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사람들의 눈빛이 지옥인 거예요. 이 물만 안 길러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 네가 이 물 마시고 싶어?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겠죠?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콕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치부를 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꽉 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해도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영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시치미를 뗍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아니, 너 5명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밝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라도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죄의 성향들을, 죄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짐승 취급받던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며 평생 목마름 속에 흉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예배로 초청을 하여 주셔서 그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이 여인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필수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하였으나 집에 가셔서 금주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이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 남편은 뭘까? 무엇이 나에게 우상일까? 어떤 남편을 찾아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을까? 돈 남편, 권력 남편, 인기 남편, 칭찬 남편, 무엇에 목말라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들이 그렇게 얌전하십니까? 얌전한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여 여러분의 심중에 새길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그 하늘의 미라는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의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교만이 죽어지지 않고 의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기의 열매, 성질의 열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열매. 그러니 어찌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살아간 이 세상이 저 지금 뭐 무슨 어디하고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고 있는 전쟁을 잠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전혀 선한 게 없어요. 착한 게 없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남들이 칭찬하는 것에 부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어떠할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괴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내가 나갔더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내 생명과 같은 새끼들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괴로운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날마다 목마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다 돌이킬까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다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끝까지 완고하게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익이 뭘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하게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아다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떠들고 수군거리는 것 당연합니다. 내 죄가를 보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마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돌아왔다. 고맙다. 네가 다 잃어버렸으나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식인 경우도 있고 남편인 경우도 있고 시댁 부모님 경우도 있고 물질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인 경우도 있고 다 짐지워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없었다면 내가 천국을 살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사는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꺾여지고 여러분의 교만이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아주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거, 너무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 엎드러지게 하는 거, 너무 힘들지. 근데 그거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워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왜 그렇죠? 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셨죠? 그러면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잘난 맛에 사는,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고치지 못한 고집과 얼마나 더러운 아주 뼛속 깊이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어디서부터 튀쳐나오는 이 죄의 성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생각도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생명을 붙드는 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떡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였더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창피하지만 망신스럽지만 나는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청상에 과부된 이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그리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도 맨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하더니 자꾸 강권하니까 돌아가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를 등장시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오르바는 옛생활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니 가라고 하지 마세요. 단순한 연민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왔던 것입니다. 되돌아온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다말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나오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소망이 없었는데 그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겨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놓고 나오미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망한 집안이 아니라 왕족으로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사랑이며 공의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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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룻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엘리멜렉 가정에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 할머니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할머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갈래 길에서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사사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잘못된 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창피당하면 망할 것 같으나 살게 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왕족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